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3절에서 44절,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이르되 주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전체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여 냄새가 나는 이러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받을 제목은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잘 맞춰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직접 믿어지게 느껴지게 체험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 안 해주실 때도 많아요.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 믿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실 때가 많아요. 나는요 한 오래됐어요. 이 이명증,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증이 진짜 안 고쳐져. 병원에 가봐도 좋은 약이 있다고 먹어봐도 안 고쳐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 내 이명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좀 싫은 거 아시잖아요. 고쳐주면 어디 덧나요? 아니, 주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좀 있는 거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시면은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시는 주님인데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내가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근데 안 고쳐주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이런 것들, 내 형편 알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알고, 내가 힘든 거 다 해서 하나님 기도 제목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해주나 보네. 남은 못해. 큰일 났네. 다 해줘요? 안 해주는 것도 있단 말이야. 안 해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님이 안 해줘.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해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뭐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죄값으로 그러시는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지만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도 모르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여기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엄청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랬고 자기들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관계, 정말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1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나사로가 병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병이 감기, 독감 그런 게 아니고 죽을 병에 들은 거예요. 죽을 병에 들은 건 알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병이 들은 오빠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아마 나사로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믿고 그 사랑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천리길에 있다가도 달려와 가지고 고쳐주시리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여기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있던 것을 누이들이 알았고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걸 보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사랑하신다면 자동적으로 한 걸음에 뛰어오실 줄 아는 기대를 걸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이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유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바빠가지고 정신없어서 이틀을 유하신 거냐? 아니면은 그냥 나사로가 죽기까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 여기 1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 예수님에게 와 베단에서 전하고 이틀을 거하시고 이틀 후에 가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면은 예수님에게 병들었다고 요청을 하는 간 날도 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가고 이틀 오는 시간이야.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시지 않았어. 그리고는 이틀을 또 거하셔서 죽을 때까지, 나흘이 될 때까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상태에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셨어. 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 그럼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라면은 분명히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랑하신다면은.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바탕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 사랑에 의하여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까지 말하면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흘 동안 오시지 않았는데 요 상태까지 있을 때에 여기에 모든 주님의 사랑에 의한 기대가 무너지는 현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런 거겠어요. 마음에 심히 서운하고 진짜 예수님에게 서운하고 기대에 기대를 하고 단걸음에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고 죽은 다음에 오시니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의 상처, 원망스럽고 정말로 주님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겠어요? 32절도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 하더라. 마르다도 똑같이 주님에게 말하고 마리아도 똑같이 주님 앞에 말할 때 이 말은 사랑하는 주님의 역사 속에 얼마나 서운함이 들어있는가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39절 말씀해 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기 전에 오셨으면 진짜 살려주신데 이미 죽어 냄새가 나. 이제 와가지고 무슨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한계점에 닥다른 것이 이러한 마음이에요. 항상 예수님 믿으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진짜 내가 기대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진짜 해결해야 되고 내 문제가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도와주시지 않을 때는 이런 마음이 온다 안 온다? 이런 마음이 온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환경 속에 삽니다. 현실 속에 삽니다. 진짜 우리는 육신의 눈을 보는 삶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서운할 수 있고
아니면 더 하면 낙심에 빠지고, 아니면 진짜 더 하면 어떨까요?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고 믿는다는 자들의 상황이고 한계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책이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과 내 마음이 기준이 될 게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고 특별한 관계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5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3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 36절에도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만큼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병든 자,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냐고 급히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시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셨단 말이야. 이틀 기다리신 게 뭐라고요? 뭐요? 죽을 때 기다린 거지 뭘 그려. 그게 그리 어려워. 이틀 기다리시면서 뭐요? 나사로야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죽기를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여러분 한번 예수님 마음을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이 이틀을 기다리시는 거야. 이틀을 기다리시면서 재미있었을까? 아니면 기뻤을까? 아니면 마음에는 안타까우시면서도 안 가시는 걸까? 당연하죠.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죠. 안타까우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꼭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당장, 현재, 급하게, 지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고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빨리 해결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이틀을 기다리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래서 예수 당장 달려갔다. 고쳐줬겠죠. 고쳐줬으면은 일반 사람들 병 고치는 사건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똑같으지. 그러면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기록될 게 아니에요. 왜? 당연한 거니까, 평범한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드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었고 이 시간표에 의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이틀을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여기 14절 15절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로 가자. 그러니까 이젠 이틀 뒤에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또 그런데 거기 안 간 이유가 뭐냐?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죽음의 역사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실제로 보여주고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신 건데,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의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수준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현실이라는 것으로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현재도 보시고 우리의 미래도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무덤 앞에 돌을 옮겨놓고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상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 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앞에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역사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여기에 43절에 이 말씀을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혹시 여기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딱 듣자마자 딱 살아나서 일어났을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날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에 이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이다 그리고 잠에서 깨도 벌떡 일어나서 그러고 걸어 나올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럴 때에 바람과 파도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들어서 잔잔할까? 아니면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는 걸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 생각하면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창조주의 말씀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구세주의 말씀이고 부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나사로의 가정을 통하여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으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이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의 그 마음보다 커요, 적어요? 크다고 봐야 되죠? 크기만 합니까? 어마어마한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수준이고 우리 마음은,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수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진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는 진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소유하는 축복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명증 안 고쳐주는 걸 보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래, 사도 바울도 사탄의 가시를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내게 받은 은혜가 족하다, 너를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음성 듣고 그 다음에 고쳐달라고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명증 안 고쳐주는 거는 내가 항상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다 하고 마음 먹으니까 편안해요. 원망 불평 안 하고 예수님 따지지 않고요, 편안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나를 사랑하시는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로 이 세상의 모든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뭘 봐야 돼요? 천국 봐요, 천국. 안 그래요? 여러분, 천국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다 천국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우리는 천국에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한 모든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현실의 문제, 고난과 기도 제목 같은 것에서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맨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아. 어린아이는 어때요? 무조건 나를 위해서, 무조건 자기밖에 몰라. 엄마 아빠 입장 몰라.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철이 들어가. 내가 엄마한테 이걸 달래면 엄마가 줄까 안 줄까, 이거 엄마가 할 수 있을까 안 될까, 그렇게 계산하면서 이제는 점점
요청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죠? 고등학교 정도 되면 자기가 필요해도 부모님이 어려울 것 같으면은 진짜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잖아. 이렇게 성숙해 가는 가운데 이제 성인이 되면은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인으로 변화되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이 내 생각에 묶여 있다가 점점 성장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받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속에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옳아요, 틀려요?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고 고난도 견디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갖는 것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맞지만 현실하고는 다르다. 머리로는 알지만 믿음은 안 된다. 이게 오늘 우리 한계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일까? 어떤 방법으로? 성령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에게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성령님이 임하신 사도행전의 사건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려는데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자가 날마다 거기 두며 돈을 구하는데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기 전에도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사람이 있는 건 당연히 왜? 매일 갖다 놓으니까.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돈 줄 수 있을지 몰라. 불쌍하고 생각할지 몰라. 그러나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뭐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진짜 그는 돈 100만 원 받는 것보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성령님은 하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축복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참 우리의 상상과 달라. 한번 사도행전 4장 40절 41절 쳐줘봐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달한 거예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마저 하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아니, 능력받고 채찍 맞고 매 맞는데 기뻐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 계시니까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적인 생각을 성령이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걸 너무 잘 아시기에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이 마음 먹게 하시고 성령이 행동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받은 존재라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려는 성령과 함께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갖는 게 신앙의 본질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향한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 19세기 하와이 몰로카이 그 섬에 그 다미엔 신부가 30세에 나병 환자들 막 나병이 퍼져서 약도 없고 그럴 때에 몰로카이 섬으로다가 다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거기다가 격리를 시켰대요. 그런데 약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산자의 지옥이라 그랬대요. 나병환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 거기에 신부를 파송한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데 다미엔이라는 신부가 지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막 그러니까 막 나병환 돌로 때리려고 그러고 막 몽둥이로 쫓아요. 왜? 니는 성한 놈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만 우리같이 병 걸어봐라. 그러고는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다미엔 신부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는 사람이 없더란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진짜 저주받은 병으로 썩은 문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그런 자신들의 신세에 누가 빠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미엔 신부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들과 같이 저도 만들어 주세요. 나에게 나병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얼마 안 있어서 진짜 나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나가서 여러분, 나도 나병 걸렸습니다. 나도 나병 환자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형제입니다 하고 막 외치니까 아니 나병 환자들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나병 걸렸다고 기뻐하고 나병 걸려 보여줘. 좋대 저 사람이 뭐냐.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에 진짜 다미엔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곳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진 나병 환자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 다미엔 신부를 성인으로다가 추대를 했다고 하고.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듣는 이야기서도 은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기적을 행하신 모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면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볼 때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바로 나가 이루어진 열매라고 보는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다르다. 나보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마어마한 역사다, 축복이다, 사랑이다. 이런 확신 갖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